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이제 11월 월삭으로 우리 성전에 올라 우리 본당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었던 코로나 이 사태도 이제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 두 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시 예배 한 번으로 이제 그렇게 회복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동안 코로나 사태 참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또 예배자를 지키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이 개혁이 있으므로 우리 지금의 개신교가,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세워지게 되고요.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부패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지 이제 504년째 되는 날입니다. 기독교의 생일과도 같은 날입니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또 새로움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신앙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교회 본당에서 오늘 다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6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까지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봤더니 그동안에 또 물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했지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모세에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모세는 이에 대해서 그들과 다투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이제 떠나서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 보면 이스라엘 올 회중은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떡이 그리운데 이것을 먹지를 못하니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거기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기 온 회중을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고기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게 만드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노예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우선 당장 지금 고난이 닥치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4절에 보듯이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게 되었는데, 자, 양식은 그런데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아침에 들에 나가기만 하면,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들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는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규정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그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 공급하게 되지요.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감사할 줄 몰라요. 내 수고하는 땀 흘려서 얻게 된 것이지 그 누가 내게 채워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냥 입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써 이럴 뿐이지 진실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 적든 많든 주어진 삶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한 욕심과 그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은혜의 장소임을 그렇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고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쫓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면 그 은혜를 따르는 그곳에 바로 물질이 있게 되고요. 우리의 필요가 하나 둘씩 채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육체를 만족하는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야 할 그런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바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나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서 안식일을 그렇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들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고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에 먹을 것까지 2배를 거두어 드리라 라고 그렇게 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일하지 않아도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힘과 수고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항상 깨닫고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안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벌어야 많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쉼은 나중에 하고 일부터 하자는 거죠. 그런 생각에 쫓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믿고 묵상하는 일들을 그 시간들에 어떻습니까? 노동하는 시간을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 주먹을 믿는다 생각하죠. 나를 믿는다 생각하죠. 이 모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시간을 노동의 시간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좀 더 일하면 좀 더 많은 부를 갖게 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에서 28절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렇게 입히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노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과 호흡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현재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러면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요, 영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며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며 말씀 듣는 시간인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감사함으로 기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알아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욱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또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때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10월의 오늘 마지막 날,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또 한 주를,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겠노라. 끝까지 주님 곁에 단단히 붙어있겠노라. 다짐하며 그 결단하며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 절대로 주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가십시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순간임을 알게 하시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여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과 불평을 말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 주실지를 우리 아버지 주님 생각하며 아버지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뜻과 방법대로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감사는 더 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슨 일이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